오늘은 치워야 할 돌과 치워진 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주일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돌무덤에 갇히고 그 입구를 돌문으로 꽉 막아두었던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우리 주님께서 참석하시게 되고,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닌 나흘이나 지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다 저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무리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꽉 막고 있던 돌문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그 돌문을 치우고 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이미 시신에서는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 주님은 죽어있던 나사로를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그를 돌 무덤에서 그를 새 생명으로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었던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가 갇혀 있었던 돌무덤, 그 돌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돌문을 치운 돌이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돌무덤에 가두고 그 입구를 돌문으로 꽉 막아둔 그 돌무덤으로부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천사들에 의해서 굴러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돌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돌문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 하나의 돌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았던 그 돌들은 사람들이 치워야 할 그런 돌이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은 하나님이 치우셨던 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는, 또 그 부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고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이미 절망 가운데 묻혀서 영원히 이제 우리 곁에서 단절되고 우리 곁에서부터 끊어진,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존재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자고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사로는 우리 곁에서 영원히 단절되었거나 나사로는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그는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존재가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이 절망적인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선포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분은 정말 미쳤구나. 저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만. 정신이 말짱한 분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쉽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그냥 절망적인 죽음으로 보고 계시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소망의 죽음으로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음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어느 분들처럼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시신은 먼지로 돌아가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4일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곁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구나.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크게 실망하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면서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젊은 사람이 조금 일찍 갔다 뿐이지, 좀 아쉽다 뿐이지, 뭐 누구나가 다 저 자리에 서는 것 아니냐. 이 땅에 그 어떤 누가 저 죽음의 자리를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시간의 문제지. 뭐 이렇게 엎조리는 사람들도 곁에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엎조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 앞에 놓이게 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인간은 절망하고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우리 인간의 경험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말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절망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절망을 넘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절망을 뛰어넘어가거나 이 절망의 문제를 풀어 헤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의미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무력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믿음이라 말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단절의 순간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4일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모든 무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걸,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인 걸 누구나가 다 자인했을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저 무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결국 우리 인생은 절망이구나 고백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란 절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절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그 고통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 붙들고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의 고대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고대 도시 중에 고린도 들어보셨죠? 고린도 도시를 그리스 신화에서는 시지프스가 세운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지프스가 어느 날 이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제 죽음의 사신이 시지프스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지프스가 저 죽음의 사신이 나를 데리러 왔으니 내가 저자에게 잡혀가면 이제 영원히 나는 이 세상과 결별하게 될 텐데 안 되지, 난 더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죽음의 사신을 오히려 감금하고 붙들어두고 오히려 죽음의 사신을 따라서 가지 않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시지퍼스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지 운명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놈을 죽음의 무덤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신을 감금하고 붙들어두고 저항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지퍼스를, 그 죄를 물어서 이제 이 시지퍼스를 완전히 결박해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시지퍼스가 깨를 발휘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저 세상에 두고 온 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아내를 제대로 내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내가 돌아올 테니까 좀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해서 시지퍼스가 다시 그 지옥으로부터, 그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웬걸요? 시지퍼스는 거짓말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시지퍼스입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놈 더 괘씸하거든. 그래서 이놈을 다시 붙들어 와가지고 너는 이제 평생 너는 큰 돌을 하나 이제 굴려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산 꼭대기로 돌을 끌어다 올리는 형벌을 하늘에서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 시지퍼스에게 이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시지퍼스는 그 무거운 돌을 끌고 계속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형벌이니까. 근데 끌고 올라가는데 그 돌이 무거우니까 중간에 가다 뭡니까? 다시 또르륵 흘러내립니다. 또 시지퍼스가 또 끌어올립니다. 또 또르륵 흘러내립니다. 평생 시지퍼스는 그 무거운 돌을 올리다가 다시 또르륵 흘러내려오면 또 올리고 또 내려오면 또르륵 올리고. 프랑스의 알제르 출신 알버트 까미는 이 시지퍼스 신화에서 이 시지퍼스가 보여주는 장면은 인간의 본질적 자리를,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마치 저 정상에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를 목적물로 올려놓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또르륵 굴러내려온 제자리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에, 이 한계자리에, 한계에 있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까미가 인간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존재들인데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저항이라는 말, 반항이라는 말, 까미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거죠. 역시 까미야. 인간은 절망이고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 돌덩이를 안고 저 정상 가다가 다시 또르륵 굴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이 한계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일깨워주고, 그다음 그 뜨거움을 일깨워주고, 그 절망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저항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대단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고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었는데, 저 까미가 우리가 새로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고 의지를 주었다. 세상은 까미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는 1914년에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1960년도 나이 46세가 되던 때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의 절망, 인간의 낙심,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맞서고 싸우고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한번 해볼 만해. 열정이 있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그 순간은 마치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은 이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시 돌을 올리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무력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덤 앞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고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궁극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곳에 희망이 생길 수 있느냐? 일정 부분 살아갈 만한 의욕은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을까? 건져낼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써봐도 이 죽음이 짓누르는 이 두려움, 이 죽음이 짓누르는 절망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우리의 모습들,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있어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다리를, 죽음의 다리를 건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찌하면 될까요? 결국 이 죽음의 이 무덤을 우리가 어찌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는 어찌하면 그거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우리의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발버둥 치고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나요? 바울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돌문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치워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목을 꽉 막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들, 그 죽음의 찌꺼기들,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다 치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잡아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선생님 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닫혀진 그 돌문에 저들이 치고 싶었던 돌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돌문은 그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 무덤 앞에 막혀진 저 돌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돌문을 치워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문을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우리의 돌짝들, 이 돌멩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이 부활의 날에 그 돌짝문들을 치워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 말씀 붙들고
나의 근심을 내쫓을 수가 있고, 나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물리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게 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돌장문을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따라 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돌무덤에 갇혔고 그 돌무덤을 돌문이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은 굳이 사람들이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치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문을 치우신 겁니다. 우리가 치워야 될 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치워버린 바로 그 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돌문 사건입니다. 이 돌문은 내가 치운 것도 아니고 그저 돌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치워진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 이 돌장문을 천사를 통해서 흘러가 버리게 만듭니다. 무덤문이 열렸고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새벽에 주님의 장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에게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히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돌문을 치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장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그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마치 우리 인생이 시지프스가 부여받은 그 형벌처럼 끌어올리면 내려오고 끌어올리면 내려오고 끌어올리면 내려오는 그런 부조리한 인생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오히려 희망 있게 만들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장면, 돌문이 그 무덤에서 굴러내리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고통의 죽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은 그 돌장문, 죽어야 될 자가 죽은 자에게 말하는 온갖 조소와 멸시와 조롱들, 그것들을 담아둔 돌장문,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절망을 담아둔 돌장문,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오직 배심만 남겨두었던, 오직 배심만 담겨두었던 그 돌장문.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돌장문을 여시고 그 무덤의 돌문을 굴러버리시고 당당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위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돌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돌멩이들을 치울 수가 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권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승리하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